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부터 60절까지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먼저 우리 본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0절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30년도 40년도 이렇게 믿어왔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묻듯이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히브리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또 야다하니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주제가 서울색이나 오늘 주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 살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데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떡조가리하고 주스 한 조금을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큰 오산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라고 하니까 수군거리면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참 이해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더욱이 땅만 보는 사람들인데 불평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떡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죠. 요셉의 아들이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며 또 여러 형제들이 있고 다 오랫동안 목수 생활을 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근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일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다르죠. 자기 부모를 다 알고 형제들을 다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고 그 떡이라고 하니까 수군거리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고요. 만약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마지막 날 안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고 하시고요. 선지자의 기록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이요 그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리고 배우는 모두가 나를 향해 들어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건데요. 우리 번역 성경이나 또는 신학이나 또는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배워서 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고요. 또 그 히브리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동으로 우리가 풀어질 때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히브리어로 되는데 왜 모르느냐? 모르는 이유는 자기밖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상 학문으로 풀어내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낸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풀어낸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푸는 거예요. 신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이지 신학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학으로 풀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배우는 사람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배우는 것이고요. 그 아버지께 배운 자들은 다 주님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느님과 함께 있던 그만이 아버지의 품속에 함께 계시던 그분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주님이 곧 하느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안으로 그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안으로, 즉 예수 안에 또는 자기의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안으로 믿고 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죠. 물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 레헴은 떡이라고 하고 또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떡은 먹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먹습니까? 율법은 먹지 않아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먹는가? 먹지 않죠. 행합니다. 주님이 떡이라고 하시는데 역시 주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곧 주님과 같이 행한다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가? 믿음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그럼 율법은 믿음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지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를 율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참 우리를 올바르게 구원하실 그분이 오실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 잘 안 보이죠? 그래도 믿음이 오기 전에 앞에 율법을 지키는데요. 끝날 때까지 지킬 것이다. 이제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데 율법이 언제까지 매인 바 되었다고요? 믿음이 올 때까지예요. 그러면 믿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온다라는 얘기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온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걸 믿는 게 그게 또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본 대로 밑에 보면 25절인데요. 3장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오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 아래에 있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요. 약속이 오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세가 준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일지라도 육신을 위한 것이니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영을 위한 것이니 먹고도 죽지 않는 영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런데 언제나 육신의 걸, 이제 육신으로 먹는 거를 원해요. 그래서 육신이 먹고 영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달라 하면 자기들이 이 떡을 항상 먹게 해달라고 떡을 달라는데요. 만나를 준 그 만나같이 뭔가를 먹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는다라는 게 우리가 뭔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지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되새김을 했고요. 이제 오늘 51절부터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좀 나옵니다. 자, 내가 그 천국 그로부터 내려온, 즉 천국 거기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그 떡이니 만약 누구든지 이 그 떡으로부터 먹으면 그 영원으로 살고, 그리고 그 떡, 그런데 내가 줄 그 떡은 나의 그 육신이다. 내가 그 세상을 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이고, 그 떡으로부터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이니 만약 누구든지 그 떡으로부터야. 이제 보세요. 이제 떡은 레헴이죠. 그런데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먹지 않죠. 진설병을 우리가 떡을 만들어 놓은 걸 먹는데, 이거는 율법은 우리가 행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실 예수가 떡이에요, 떡.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또 먹어요? 물리적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그 떡으로부터 먹으면 그 영혼으로 산다. 그런데 내가 줄 떡은 나의 그 육신이다. 내가 그 세상을 위해 주는 것이고요. 세상이 예수로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는다고 맨날 떡조가리 요만한 거 하고 포도주스 요만한 거 이렇게 먹죠. 그리고 그거 먹는 것도 그냥 벌벌벌 떨면서 목사들이 앞에서 얘기하죠. 지난날의 삶에 이렇게 살펴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먹으라. 근데 그 말은 참 되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뭐예요? 죄진 놈이 먹는 거잖아요. 멀쩡한 놈이, 깨끗한 놈이 그거 왜 먹어? 자기 스스로 깨끗한 놈은 못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그냥 이게, 그러면 이제 전부 그러죠. 또 목사들이 한 얘기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 먹지 말라 그래요. 이제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왜 먹지 말래요? 세례 안 받아도 먹어도 돼요. 근데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그런데 벌벌벌벌 떠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런 몸 찢어갖고 이렇게 먹었어요, 다? 그러면 예수로부터 먹는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몸으로 행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예수라는 떡으로부터 뭘 먹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세상이 예수로부터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예수로부터 먹는 거를 몰라.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모두 입으로 먹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말하죠. 저가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을 먹지 않아요.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위한 떡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나도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육신을 나의 십자가에 죽이면 주님의 떡을 먹은 것이고 그의 피를 마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그거를 행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뚱아리라고 해서 떡조가리 요만한 거 먹고 주스 쫙 마시고,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그걸 매일 하죠. 교회 갈 때마다, 천주교에 갈 때마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하고. 반드시 이것이 주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어떻게? 내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보고 믿어서 내 몸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먹고 마신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이 굉장히 길고 뭐 한 몇백 미터 되고 또 그 깊이를 잘 알 수 없어. 근데 거기를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 자리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나는 여기 있어갖고 가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건너갔으니까 나 이거 믿어.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내가 절로 건너가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나지만 나는 안, 그거는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너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을 나도 하는 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믿지 않으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맨날 예수 천당 불신지고 이것만 외치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정식으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강을 건너간 사람을 보고 믿기만 하면 내가 건너지냐 이 말이에요. 나도 건너가야 되는 거죠. 너도 네 몸을 가지고 건너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입으로 먹는 것이 먹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믿고 똑같이 행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다 자기의 육체를 가졌으므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형상을 입으실 것을 동일하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입히신 것은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지 않고 다른 거로 오셨더라도 맹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느님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데려왔어요. 그럼 물론 짐승들은 형상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벗으면 육신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건데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오셔서 거기에서 다 꺼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하느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하느님이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이 죽으니까 거기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첫사람 아담 때에는 보여주지 않고 그냥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를 보여줬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온 것은 그렇게 육신의 껍데기를 벗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다른 형상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태초의 형상을 입으신 것을 동일하게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도 입히신 것은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자, 이제 5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그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대인들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훌륭하냐면 제자들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이걸 알거든요. 자, 이제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그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오늘 저의 강해를 듣는 사람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태반일 거예요. 제가 이 지금 목청을 높여서 태반을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투성일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듣고 봄으로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입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듣고 봄으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그 사람의 그 아들의 그 살을 먹지 않고, 그럼 이제 인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아들은 먹지 않고 그리고 그의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의 안에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또 여전히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의 그 살을 먹지 않고 그리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 그의 살과 피를 마셨다라는 사람이 있느냐? 자기들은 마셨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마셨다라고 하겠죠. 근데 진짜 마시지 않았죠. 떡조가리하고 주스 먹었지 무슨 인자의 살과 피를 언제 먹어? 똑바로 얘기하라. 자, 이제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살과 피를 먹느냐라고 할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먹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음식을 넣고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 먹는 방법을 알아야 다 먹는 거예요. 자, 이제 54절인데요. 나의 그 살을 먹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이게 내가 인자라는 거죠. 나의 그 살을 먹고 그리고 나의 그 피를 마시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내가 그를 그 마지막 날 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살리리라는 말인데요. 나의 그 살을 먹고 그리고 나의 그 피를 마시는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 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살리신다라는 거죠.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55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그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리고 나의 그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으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성령으로 이거를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이 보증을 해주시는데, 이게 우리는 보증 잘못 쓰면 전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잘못하면 징역도 가고 이러잖아요. 하느님이 보증을 서주면 세상에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보증을 쓰시면 100% 이건 보장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는데요. 5절에 보면 이제 인쳐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 우리 처소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태초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버렸어요. 거기다 하늘나라에 버려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가 오이키테리온이고요. 여기 똑같이 그 처소가 오이키테리온입니다.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장을 했는데 이거는 실패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도장을 꽉 박았으니까 내가 몸에 있더라도 뭐예요? 이거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는 그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잖아요. 아니 불러놓고 바로 데려가려면 뭐하러 불러? 그러면 사도 바울을 불러서는 바로 데려갈 것 같으면 뭐하러 부르냐고요. 그럼 하늘나라를 왜 보여주겠어요? 야, 이거 너 다 보고 가서 좀 전하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는. 대적하면 어떻게 됐어요? 무조건 불개의 나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세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걸,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땅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일을 보는 거는 믿음이고요. 그게 실상이고요. 그게 증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그럼 선악간에는 악한 대로 했으면 못 건너가는 거죠. 근데 선을 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도 한 걸 선악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자, 이제 56절인데요. 이제 우리가 영생하는 거에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의 그 살을 먹고 그리고 나의 그 피를 마시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고요. 또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그냥 번역 성경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고 다바르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심령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그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지 들어보기나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자, 이제 57절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이 우리가 있다라는 말은,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보세요. 생명이신,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살아있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죽었던 적이 없어요. 이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큰아들 작은아들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나중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내셔서 그 아버지에 의해, 그럼 아버지에 의해, 아버지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내가 그에 의해 내가 생명인 것 같이,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에 의해 그도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생명인데 이 생명과 함께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같이 죽고 같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맨날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느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온 세상에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무슨 다른 종교 믿는 거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는, 주님은 굉장히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주님과 하느님은 하나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무슨 빵 조각이나 주스를 먹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를 보고 그거를 믿어서 나도 죽고 다시 살면 그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나요? 아멘 안 한 사람 있어? 안 들렸는데. 다 했어요? 워낙 자기 적어서 그런가 봐요. 자, 이제 생명이신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그 아버지에 의해 내가 생명인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에 의해서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으로 보냄을 받으셨고 그 생명을 먹는 자는 또 역시 동일하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생명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왜 생명이 없냐고요. 하느님이 세상에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생명이 없냐 이 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생명 아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육신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빵 조각 하나와 포도주스 한 잔 마시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건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우리가 흉내를 내자. 근데 그거 흉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먹고 마시니까 어떻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그놈의 빵 쪼가리하고 주스 먹으니까 아우 맛있어. 이게 예수님 내가 먹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가 하신 것과 같이 나로 내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죽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58절인데요. 이것은 그 하늘 그로부터 내리는 그 떡이니 너희 조상이 그 만나를 먹고 그리고 죽은 것과 같지 않고 그 떡을 먹는 그 사람은 그 영원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떡은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이니 너희 조상이 그 만나를 먹고 그리고 죽은 것과 같지 않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조상들이 먹은 건 자기들이 육신이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살리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내가 또 죽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죽는다. 근데 육신이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죽어요. 물론 예수님의 경우에는 다시 사셨다가 육신이 그냥 올라가시면서 변화가 되셨지만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다시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뭘 먹는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또 죽는다라는 것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으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고 영생해. 만나 먹어도 영생하지 않아요. 육체로 먹은 건 어떻게 해요?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었으니까 다 뒤로 나가는 거잖아요. 조상이 광야에서 먹고 그리고 그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양식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한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영원하지 못하는데 언젠가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고요.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살리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 속에 갇혀있는 영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영이 갇혀있는 육체를 깨트려야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먹는 겁니다. 자, 이제 59절인데요. 이것들은 가버나움 안에 회당에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이 바다를 건너서 도망을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바다를 건너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게네사렛을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간 거 나오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는 이 가버나움의 이름이 뭐라 그러죠? 가페르나훔이라고 해서 안식의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죠. 위로의 마을, 뭐 안식의 마을인데요. 안식의 마을 안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다 그 여러 배로 작은 여러 배들로 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이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에 따라온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알아들었느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오늘은 아니고 내일 나오겠지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온 군중들은 뭐 대부분 다 물러갔을 거예요. 12 제자는 안 갔죠.
자, 이제 보세요. 이것들은 가버나움 곧 안식의 마을 안에 회당에서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억지로 주님을 잡아 왕을 삼으시려 했던 군중들에게 멸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주셨네요. 주셨어요. 저들이 알랑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알랑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60절인데요. 마지막 절이죠. 그러므로 그의 그 제자들로부터 많이 듣고 가로되 이 그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를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도 있지만 제자랍시고 많이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그 제자들로부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인데요.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를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을 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하게 되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하느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방법이 뭐냐면 번역 성경을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신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했어요? 하느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거를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게 뭐?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는 건데 나는 아버지의 뜻에 나는 안 죽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나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너무 딱 맞잖아요. 그죠? 너무 딱 맞아요. 주님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보고 듣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지 못하는 건 뭐냐면 전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살면 무엇을 하겠는가? 어차피 살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쓸데없이 자꾸 나를 살리는가? 왜 내 체면을 자꾸 세우고 어떻게든지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는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나를 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제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자기도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곧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강제로 왕을 삼으려던 군중들이 따라왔을 때 그들에게 썩는 양식, 멸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았을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에 153 성회의 사람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해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야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